간음하지 말라. 1부터 7까지 우리 계명을 한번 외쳐봅시다. 제1은 시작.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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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십계명 데칼로그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다시 10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맺은 이야기입니다. 1계명은 사랑의 대상, 방법, 이름, 시간,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외의 대상들을 말하는 거죠. 부모님, 모든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계명이 하나의 사랑에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이 1년을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교통정리해야 돼요. 컴퓨터도 한 번은 쫙 이렇게 포맷을 하듯이 우리 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보혈로 깨끗이 한번 닦아서 여러분 2024년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1순위 되면 안 돼요. 우상 딴 거 아닙니다. 다른 신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우상이고 신입니다.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자, 오늘 7계명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 간음하지 말라. 왜 이것을 언약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명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10계명이 뭔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아는 계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간음하지 말라 이겁니다. 1위가 간음하지 말라. 2위가 살인하지 말라.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뭐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알아요. 왜요? 간음하기 때문에. 유대 전승의 유머가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죽었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계명을 받으려고 이렇게 안 내려오나?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긴장 속에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광채 속에서 얼굴이 환히 빛나가죠.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여러분 계명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와. 여러분 안 좋으세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뭡니까? 침통하는 여러분, 나쁜 소식은 제가 40일 동안 주님께 부탁했는데 결국 7계명은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있잖아요. 이 7계명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만연한 거예요. 그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7계명을 다시 말씀해야 돼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 간음 안에 이제 성적인 연합, 성적인 어떤 그 연결이 있잖아요. 성적인 연합이 결혼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성적 연합은 결혼 언약의 기초입니다. 일단 이제 모세가 들었을 때는 히브리어로 들었거든요. 로, 틴, 샤프 이래 됐어요. You shall not murder. 아니, 머더가 아니에요. 머더가 다른 말인데 이거 잘못 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 있고, 이것도 살인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보냈네요. 간음하지 말라요.
자, 나샤프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십계명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신명기에 2번 나오고 한 번씩, 그리고 레위기에 4번 나와요. 레위기에 몇 번이요? 4번. 이 모세오경에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혜서에 4번 나와요. 잠언에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에 24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간음이란 문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예언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음행의 문제, 그걸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의 행위, 창기에게 하는 행위하고 똑같이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백성들이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간음이 뭔지, 이 나사프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려면은, 일단 10계명에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6계명처럼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 간음하지 말라. 나 진짜 저런 요정에 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안 자면 간음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나샤프라는 단어가 쓰인 이제 본문 중에서 레위기에 4번 나왔는데 한 구절에 다 나와요. 그럼 여기에 간음의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의 대상이 남의 아내와 그 이웃의 아내, 남자 입장에서입니다.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의 남편과 그 이웃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간음의 대상은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1차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는 간음이에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말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이 결혼에 대한 이 성적인 어떠한 그 일탈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지금 회복의 목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부부 간의 사랑을 깨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하고는 괜찮겠네. 아니, 여기 간부와 음부라고 하잖아요. 간음하는 남자 여자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혜서에 가면은 창녀도 되고, 지혜서에 가면 모든 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언서에 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게 아니죠. 살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성경 전체적으로 이 간음의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가정부터 회복해라. 10계명의 7계명의 타겟은 무너진 성적 도덕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적 도덕이 무너진 현장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회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5절, 6절, 7절 다 인간의 계명 중에서 부모 저주하고 말 안 듣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생명을 해한 사람 생명을 빼앗으라고 했고, 그리고 간음한 자도 죽이라. 살인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벌을 담아놨다. 우리는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다. 나는 다른 여자와 자지 않았다. 괜찮다. 천만의 말씀. 지금 성적 연합이 결혼 언약의 기초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한 몸이 오늘 나사프의 근거가 되는 성적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남자와 여자 외에 주신 적이 없어요.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만 주셨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은 이 7계명 꼭 다시 설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사역이 있습니다. 이 계명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배워야 되고 보내야 되고, 우리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성은 결혼한 언약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만 주신 언약의 기초예요.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합하여라는 것은 세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합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연합이요. 자, 모든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뼈와 살이 있어요. 그러면 교감이 돼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대화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의 대화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정신적인 기초고요. 연합이고요. 세 번째가 몸의 성적인 연합이에요. 1, 2번이 안 된 상태에서 3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요즘 뭐 자만 추구래요. 우리 아이들이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해요. 여러분 정신 큰일 났어요.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하는 이 죄를 짓는 아이들이 지금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무결혼을 하잖아요. 무주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결혼입니다. 그게. 아니,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혼 언약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과 영적 연합, 2번이 정신적인 연합, 3번이 몸의 연합인데 몸의 연합이 기초가 되고 있어요. 성은요, 하나님이 결혼 언약 안에 담아놓으셨다. 명심하시고, 이것을 벗어나는 행위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높아심에서 이미 이런 순교를 잃었던 청년이나 자매들이 있다면, 어제 살인하지 말라 규정과 같이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적인 일탈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결혼 언약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생명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남자와 여자예요. 단수입니다. 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둘을 한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동성이 안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요즘 시대의 어떤 죄악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최초의 복이 뭐냐? 자, 볼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직장이 복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 진짜 복의 순서가 바뀌어요. 1순위는 하나님이 복이고, 2순위는 가정이 복이고, 그러기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누가 나요? 자녀가 태어나.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복을 구할 거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게 가장 큰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간음이라는 것이죠. 남의 남자와 이웃의 아내, 남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 가정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은 성을 통해서 시작되는 기초. 둘이 한 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 아담과 맺으시고 두 번째 언약 가정과 맺으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언약입니다. 이 거룩 언약은 생명 사역의 시작이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가 태어날 때가 이제 70년대입니다. 그때는요, 무턱대고 낳고 보면 큰일 난다, 이런 표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게 복인지 우린 몰랐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이제 2년 뒤면 20만 명이 무너집니다. 지금 20만 명 조금 넘었어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리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또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50년 뒤가 되잖아요. 그럼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 안 되는 거죠. 다 이제 호남 민족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뭐 꼭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 문화적인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의 어떤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요 동반자법, 성혁명 이런 거 많이 일어나세요. 성적 지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 교회가 잠잠하고 있어요. 이거 법 통과되잖아요. 가정 없어져요. 가정을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연합이 기초가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무너진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돼. 교회 잠잠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사단이 왜 가정을 목표로 할까요? 가정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시작하는 가정이 타겟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지금 남자든 여자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간음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절대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남자와 여자와 일탈적으로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간음하고 상관없다,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세 번째 이유. 몸은, 시작,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준 서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의 집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의 모형을, 교회를 최초로 가정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죠. 그럼 가정이 성소이기 전에 내 몸이 성소란 얘기고, 가정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연합이라면 나도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다른 이성이나 다른 우상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여자가 앉았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란한 것들, 사랑하는 영적인 것들, 대상들, 물질, 탐욕,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사람, 관계,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 안에, 그게 다 간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세속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우상 중에 하나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신이. 자, 지금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다,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게 된 배경이 간음의 죄입니다. 자, 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여기는 19절 읽었으니까 15절에 보니, 앞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아내와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말은 예수님과 내 아내와 남편 외에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 외에 다른 몸을 주면 안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몸이 뚫리면 어디가 뚫려요? 정신이 뚫리고, 정신이 뚫리면 영이 뚫리는 거예요. 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우리의 인간 자체 안에 다른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간음하는 죄가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십계명 이제 암송대회를 한번 할 것이고 제 마음속에 결정은 안 했습니다. 또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모든 부서가 십계명을 어떻게든 가르치라고 제가 지시를 할 겁니다. 제가 교장이잖아요. 십계명이 사라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십계명을 매년마다 암송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은 꿈도 못 꾸고요. 도둑질도 사라지고 거짓말도 사라지고 가장 제게 유익한 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간음이 얼마나 많은 유출이 됩니까? 어느 목사님은요 거룩한 목사님이요 바늘 가지고 찔렀대요. 대학생 때 너무 이게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바늘 가지고 찔렀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남자들은요 눈으로부터 음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것은 차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를 더럽히나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이 간음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거 7계명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지금 7계명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혁명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지금 7계명 가보세요.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결혼 전 혼전 순결은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대학생 딱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은 다 혼전 순결 없습니다. 제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때는 우리 아이들 때면 어떻겠냐고요. 근데 제가 왜 10계명의 등불이 7계명이 있기 때문에 안 되냐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10계명으로 못 들어가게 하세요. 군대 가기 전에요. 우리 친구 군대 가는 친구 있나 모르겠는데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의례 행사입니다. 야 한번 갔다 가야지. 선물이에요. 친구들의 선물이 성적인 연합의 선물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선물이에요. 결혼 전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겠습니까? 접대하고 회사에서 접대하러 가요. 그러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음란하게 얼마나 성길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려가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막느냐? 10계명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자, 10계명을 여러분 다 잘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르쳐야 되고 혹시 어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뭐 눈으로도 매일 죄를 짓잖아요. 아니 그런데 몸으로 짓는 죄는 분명히 구별했어요. 이거 한 몸이 되는 거다. 자, 결혼 언약의 3가지 기초가 성적 연합이 3개 중에 하나다. 이대가 결혼에만 허락한 몸의 연합을 성적인 연합을 다른 여자와 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입니다. 그렇다면 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히 무릎 꿇고 혹시 내 자녀가 그런 죄를 졌다면 정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혹시 그런 죄를 져서 깨졌다면 철저히 무릎 꿇고 여러분 모세 언약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모압 땅 가서 신명기가 다시 시작하는 언약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주셨다면 철저히 이 죄만큼은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맺은 남편과의 언약, 아내와의 언약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 언약을 지켜나가리라 다짐한 그 사람의 말씀에 그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결단이 응답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언약의 사랑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 간음은 언약의 기초라는 것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란 말이죠. 성은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이에요. 우리는 아내와 한 몸이 될 유일한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그 거룩한 성소 처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간음하지 말라.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적 연합은 결혼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시작.
결혼 언약은 생명사락의 시작입니다. 셋째,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이제 한번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세요. 하나님 나라 북설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창하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실은 교회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 청송 목장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송 목장을 해서 축복해 주세요. 제가 돌이켜 보면 참 여러분 막 일만 시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충성 목장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충성 목장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충성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이름 안에 꼭 집어넣으시고, 언젠가는 우리 이제 목장이 좀 언젠가는 바뀝니다.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이제 새 부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제가 장로님들께도 기도 부탁했고, 이제 제가 간사님들을 세웠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제가 만날 거예요. 제가 혼자 안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되니까 북설 꿈의 교회 축복해 주세요. 비전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의 종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생명 공동체 축복해 주시고, 생명 사역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성도들, 기업, 직장, 우리 부모님, 자녀들, 환우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지만 이 안에 여러분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오늘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